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벨림 산에 올라 간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시다. 제가 공목사님 계획은 아직 못 따라갑니다. 흉내를 내봤습니다. 예. 예. 팬데믹이 지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곳에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쟁과 그리고 범죄율 증가 외에는 아직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AI의 역할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 때문에 AI가 생겨난 이유로 특별히 챗 GPT라는 것이 생긴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어떤 사람이 구글 맵을 따라가다가 지도를 보고 따라가다가 9년 전에 무너진 다리가 있었대요. 근데 구글 맵만 따라갔는데 그 무너진 다리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필립이란 사람인데 그 딸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글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 쓰고 있습니다. 뭐 뒤끝이 장렬하다. 어떤 사람 좀 소심하고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거기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끝이 있다. 그래서 뒤끝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단어는 흑역사, 흑역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정도로 좋지 않은 과거의 일을 흑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예,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바로 흑역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저의 흑역사입니다. 교회에서 피크닉을 갔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젓가락을 담당하는 사람이 젓가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붓는 거예요. 그 나무가 포이즌 아이비, 예, 그러니까 온나무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0불, 의사 5분 만나고 500불을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제 경우는 아닌데 열심히 분주하게 밥을 지었는데 밥솥을 그냥 놓고 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은 늘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딸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금메달이라고 하죠. 딸 3명. 그래서 그 친구를 가이드하면서 로드 트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LA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콜로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차를 타고 밴을 빌려서 이제 LA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마뉴먼 밸리라고 완전 높이 솟은 아름다운 그런 기암 개석들을 보기도 하고, 이제는 그랜드 캐년이란 곳을 찍고 운전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수시간 걸려서 점과 싸우면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높이 솟은 그 협곡,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아주 낮은 저지대였어요. 그리고 강이 흐르고 그런 곳이었는데,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랜드 캐년이긴 한데 그랜드 캐년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에 그냥 그랜드 캐년 치고 갔던 거예요. 정확히 어디를 갈 건지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바닥 이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그 친구 딸들이랑 어떻게 불평을 하든지 제가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
감사하게 근처에 스카이워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랜드 캐년 높은 곳에다가 바닥을 유리로 투명하게 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앞에까지 갔는데 입장 시간이 지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다시 돌아오고만 말았습니다. 이런 저의 흑역사를 생각하면서 가끔은 너무 황당해서 웃기도 하지만 간혹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친구랑 함께 가기로 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자기 스스로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보시면 신명기 3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불평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민수기 34장 7절을 보시면 아주 건강했습니다. 민수기 34장 7절 보시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아주 강건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눈이 흐리지도 아니었고 기억이 쇠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바라고 고대해 왔었던 수십 년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앞둔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평뿐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삶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 신자입니다. 되풀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되풀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8절 52절까지는 모세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것도 바로 모세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반 책들도 그렇죠. 이 저자가 쓴 의도가 왜 이 책을 쓰든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작가들은 자신의 흑역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부각하고 미화시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모세는 스스로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 성품이 온유하다, 다른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자의 특권으로 그랬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마도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미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는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후에 시편 106편을 보시면 모세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세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편 106편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말씀을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마치 유언처럼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을 알려주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율법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면 그러한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세는 이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이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옵나니, 영어로 표현하면 please,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모세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됐고 그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2번 반석을 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짐승도 가축도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다릅니다. 이 진광야의
이르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떠난 다음이고 민수기 20장은 이제 막 진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친 거죠. 캠프를 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다른 시점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하진 않고 그냥 명령만 물을 내라라고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지가 없어서 뭐 우리 광야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제는 물이 없어서 이전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한국말 성경은 범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of both of you broke faith with me. 그러니까 믿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 둘,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broke faith with me.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한 단어가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깨뜨렸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단어에 믿음이란 단어가 말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이 신의를 깨뜨리고 의심한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거룩한 것을 잘못된 곳에 썼을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또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을 하면 이렇게 반석을 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면서 반석을 2번 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아까도 말씀했듯이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 분노는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혹은 다른 나라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죽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특별히 남자들 밥을 제때 못 먹을 때 좀 민감해지고 좀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또 어떨 때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막 마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 쌓이고 불평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스스로 부족할 때, 뭔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또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마치 코비드 상황처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분노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자신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불신앙, 불평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반면에 감사와 신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사례에서 봤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명히 120세 건장하고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감사와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한국의 정치 구조는 반사이익 구조다, 반대급부적이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잘하면 다른 정당이 욕을 먹게 되고, 반대로 이 정당이 잘하면 또 이 정당이 또 그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제도는 한계가 있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충만할 때는 불평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감사와 믿음과 또한 불평과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말렉 전쟁,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사건 이후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 전쟁은 가나안의 전쟁 중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데, 그때 어땠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뺐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 속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흑역사, 정말 모세 개인의 입장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괴롭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의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기에는 힘들고 또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또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또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